지난주일 설교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오전 예배 설교에서는 이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이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았고, 또 오후 설교에서는 이 아기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에 참여하신 사건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인간, 사람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유일한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 다 지키시고, 그래서 율법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으며, 또 40일 만에는 정결 예식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의 본문은,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받으신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이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 직후 그날이 아니라, 자, 그분이 태어나신 지 적어도 최소한 40일이 지난 이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동방의 소음 박사들은 동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와 옛 바빌로니아 지역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오늘날의 천문학자들 같이 이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별자리와 행성들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이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또한 온갖 마법과 점술 등에만 능통했던 그런 이방 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절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경배하게 된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별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고, 그들을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유대 땅까지 와서 모든 어려움을 뚫고 끝내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께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왔던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 복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유대 땅을 통치하던 그 사람은 이 로마 제국에서 임명했던 헤롯 왕이었기 때문에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분명히 헤롯의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의 헤롯 궁전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롯을 만나서 자신들이 별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말하고 그분께 경배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당시 헤롯 왕과 그 왕궁 안에는 최근에 태어난 아기, 어떤 왕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족속 출신입니다. 그는 이방인 출신으로서 왕이 되어서 이 35년간 이런 오랜 세월을 유대의 왕으로 통치해왔던 정말 아주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헤롯의 나이는 이미 70세에 가까워왔기 때문에 이제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동방 박사들이 말했던 이 왕의 예언, 새로운 왕의 출현에 대한 예언을 자신이 왕위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불길한 징조로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야 이 별을 보고서 왕의 탄생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겠지만
고대의 왕들은 이 별을 통한 하늘의 징조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는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헤롯이 불러 모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신앙적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양대 신앙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 왕권의 경쟁자를 미리 발견하고 또한 제거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을 가능한 한 가장 정확하게 들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대제사장들은 이 사람들은 부유한 귀족층의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사두개인,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 집단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직분과 이스라엘 회중의 종교적인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나 천사, 영혼 등 그 어떤 기적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한 존재를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 같은 것은 애초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오직 정치적인 목적,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해 먹는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것들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자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서기관들은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로 불리기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박사들이었으며 백성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 교사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경을 오직 머리로만, 이 지식으로만 능통하게 알고 있었고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 없었으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거짓되게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과연 어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굶주리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와 어둠이 가장 짙게 내리깔려 있었던 암흑의 시기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의 백성들이 참된 소망과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모두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쨌든 간에 성경의 내용을 문자적으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비록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시골 동네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 왕이 태어났던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출생지로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빵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영적인 의미에서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어서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으며 그저 희미한 별빛을 통해서만 더듬거리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한 예언을 명확하게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그들은 어둠에서 벗어나서 환한 빛을 본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 곧장 달려가고자 하는 이 박사들에게 헤롯 왕이 다가와서 아주 간사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서 그들이 별을 처음 발견했던 때가 언제인지를 물었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돌아와서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자기도 가서 왕에게 경배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대단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왜 박사들에게 미행을 붙여서 곧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러한 책략을 생각해내지 못할 만큼 어리숙하거나 순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치밀한 책략가이면서도 대단히 잔혹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기 아내와 장모와 아들까지도 죽였던 그런 폭군이었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고 사악한 그가 이렇게 아니라고 초보적인 실수를 범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헤롯의 모든 일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 그분의 계보를 막고 끊어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악인들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귀의 책략을 파괴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해치려고 시도하는 헤롯의 눈을 가리셔서 그의 지혜가, 그의 책략이 어두워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고작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머지않아서 목적지에 당도했고 그곳에서 별의 움직임이 멈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박사들은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를 뵐 것이라는 그 생각에 너무나 그 마음이 기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이 가리키는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거기에서 보았던 것은 어떤 화려하고 부유한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것은 오직 초라하고 가난했던 여인 마리아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아기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들은 그 어떤 실망감도 가지지 않았고 곧장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몸을 낮추어서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바치는 것은 당시의 신하들이 높은 왕을 아련할 때에 갖추었던 예법이었습니다. 즉 박사들은 정말 이때에 그냥 모양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높으신 왕으로 알고 믿으며 그분께 복종해서 예물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사들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고국에서 대단한 지위와 또한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은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비웃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심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친 이 예물들은 모두 다 왕에게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주 값비싼 보물들이었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예물들이 각각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해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 그런데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황금은 시간이 지나도 불변하는 그런 불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시대를 막론하고서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로 취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곡물, 이 곡물로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예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유향은 이 아라비아 지방의 나무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진액이 굳어진 결정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분을 예배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예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심을 상징하는 예물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략은 장례에 사용되었던 향품입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약품의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실 때에
그분의 장례를 치렀던 니고데모가 모략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나타내는 예물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길고 험난한 여행 끝에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이런 정말 놀라운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평생을 영적인 어둠 속에 살던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게 되었으며 또한 그 어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귀한 사람들로 예배자로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동방박사들에게 꿈을 통해서 또 계시를 주셔서 그들이 헤롯 왕의 사악한 꾀에 넘어가거나 이용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이 정확히 무슨 꿈을 꾼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박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이 신약 성경이, 이 성경의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종종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직접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곤 했습니다. 자, 이때의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계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헤롯 왕의 명령을 거절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그에게 거짓말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사들은 이 세상의 왕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두려워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헤롯이 모르는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고 또한 요셉 역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망명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 모든 일에 준비될 수 있게끔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왕으로 섬겨야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더욱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며 또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그분을 참되게 믿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할 대표자,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주셨으며 그 언약에 따라서 보냄받아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았던 페르시아의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신 것이고 유럽의 백인이든지 아프리카의 흑인이든지 아시아의 우리 같은 아시아 사람들이든지 모든 인류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부요함이 되신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신 것은 당시의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헬라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이방 족속을 전 세계 사람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에는 우리 아시아 사람들 역시 다 포함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 무속신앙, 어떤 전통 토속신앙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서양 종교, 서양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한국의 신을 섬겨야지 왜 외국의 신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민족과 국가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한 것인가?
나는 지금도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고 있다. 나는 그리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왔는데, 착하게 살기 위해 애써왔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 부르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죄는 세상 법전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도덕 기준으로 해서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한 분의 창조자가 계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며 또한 종말까지 인도하실 것임을 또한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을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그분과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절대로 그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죄인들은 영혼이 죽어 있고 또한 그들의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을 전혀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계속해서 자신의 텅 빈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죄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헛된 우상과 온갖 종교에 빠져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철학과 학문에 심취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의를 추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학교와 좋은 옷과 좋은 결혼과 또한 자기 몸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행함으로써 자기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권력과 명예를 쟁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절대로 죄인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49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많은 재산을 자랑하나 누구도 형제를 결코 대속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그 속전을 지불할 수도 없음은 그들의 생명을 대속하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사람은 영원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대로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으며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값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이 영원히 갚을지라도 갚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죄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는 크게 두 부류의 죄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은 헤롯이고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집단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류인 헤롯은 오직 자기의 권력과 명예와 돈을 위해서 살았던 죄인을 보여줍니다. 그는 비록 역사 속에서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의 탁월한 정치적 능력과 수완 덕분에 헤롯 대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만큼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한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엄청난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 있었고 또한 많은 부를 누렸으며 호화로운 왕궁에서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리며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성공과 많은 돈을 바란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우리가 쟁취한다 할지라도 이 헤롯 왕만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또 아무리 우리가 애쓴다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만큼 이 왕만큼 큰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대단한 실력과 권력과 명예와 재물도 헤롯 왕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도
그분을 찾아가 경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헤롯의 생각처럼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헤롯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의 왕권과 이 세상의 왕권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리석었던 것입니까? 그가 배우지 못해서입니까? 혹은 그가 유달리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몰랐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타락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모든 죄인들과 똑같이 영적으로 눈이 먼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미워했으며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는 나중에 죄인으로 죽어서 멸망에 들어갔습니다. 또 본문에서 두 번째 죄인들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겉보기에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로 보였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던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등의 일을 매일같이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았고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성경을 깊이 연구했으며 율법을 통째로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학자로서 또한 성경의 교사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학식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단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고 또한 3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만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형식적인 종교의식과 종교행위와 많은 어떤 성경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얼마나 악한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 계신 분 중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명확하게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고 평생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또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통째로 다 외울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결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한들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종교 생활을 한다 한들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큼 열심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있게 율법을 지켰으며 하나님을 외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 대부분이 다 죄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으로 몸부림치고 평생 애를 쓸지라도 여러분은 가장 작은 죄의 부스러기 하나조차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율법을 선물로 받았고 성전도 있었으며 또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성경도 몰랐고 평생 우상만 숭배했으며 제사에는 가까이 가본 적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들을 알고 계셨으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던 그때에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신 수단, 그 방법은 별의 징조를 통해서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 별을 관측한다는 것은 박사들이 점을 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악한 수단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며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것이며 우리가 뭔가를 드려서 그분께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선물로 우리가 무엇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목사들은 이 희미한 별빛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께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박사들은 결코 이 별빛만으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예루살렘 성읍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에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한 구속주가 오실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 서기관들이 평생에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고 또한 그날 동방박사들과 함께 헤롯도 함께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동방박사들만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들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이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죄인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다른 어떤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죄인들을 깨우치시고 그리스도께로 불러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복음을 자신을 향한 부르심으로 똑바로 알고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늘의 별을 보고 있긴 했지만 이제 그들은 그 별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께 도착해서 그분 앞에 망설임이 없이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또한 그리스도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다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일부분만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전부, 나의 전체,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필생의 목표, 나의 쾌락과 즐거움, 정욕, 인생의 꿈, 나의 시간과 돈과 인생의 모든 것을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인정하고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동방박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보화들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언제든지 펴서 읽을 수 있는 이 성경 전서가 들려 있으며 또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말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설교 역시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들을 수 있고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어떤 면에서도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것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저 동방박사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정죄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심판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과 진노를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값을 다 해결받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 역시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의무를 대신 다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주어져서 마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 것처럼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여전히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 않은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마지막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해를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깊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새해에는 좀 더 나은 인생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목표들은, 다른 모든 목적은 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 굳게 붙잡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더 닮아가시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며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송 등 모든 거룩한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의 복락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는 어리석고 약해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